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와 거리를 두시고 앉으셨고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무리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무리가 있고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에 속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과 비교하며 저와 여러분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알고만 지내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받은 증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좀 헷갈리는데? 하면서 선뜻 만약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무리입니다. 분명히 무리입니다. 제자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긴가민가? 여러분, 이거는 무리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무리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앉으시자마자 무리들은 자기 자리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냥 무리들과 함께 있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 5장 1절의 앞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줍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보다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항상 그러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냥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나의 삶에도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의 음식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기어코 알아냅니다.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어떤 수소문을 다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결국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부르는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 생각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단순히 예배 참석을 위해서 와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와 계십니까? 단순히 예배 참석했으니 됐다라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받은 증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앞선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와 거리를 두시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들어야 들을 귀도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 그 제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눈앞에 나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 복인 팔복의 말씀인 3절부터 10절까지는 마치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다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과 함께 11절과 12절에서 너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 그냥 너희라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전혀 아닙니다. 너희를 보며 그냥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으며 지금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정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스스로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외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 상반절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어 라는 말씀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장해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너희들이 각자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자로 성공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은 깨끗하게 하며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하여 언제든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래? 그렇다면 너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라는 말씀으로 쭉 하신 이 팔복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제자인 척하는 사람과 참된 제자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제자인 척하는 무리인지 참된 제자인지 확연하게 스스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인 척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따릅니다. 이게 제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중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제자라고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건 못 받아들이지.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말씀이야. 내 생각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은 제자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 더 따라다녀봤자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음이 그냥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참된 제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된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들도 내 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느냐? 그래서 떠나갈 거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앞서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인 척하는 사람과 참된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구별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와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권위를 인정하면 스승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만약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저런 스승은 나에게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스승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권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차라리 나는 내 생각으로 살래 라고 하며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 다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세상 속에 살래 하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원래부터 안 믿었구나, 자기가 안 믿으면서 믿는 척했구나, 그렇게 아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척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에 장애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분명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어렵다, 이건 진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이제는 이야기하면서 난 떠나가겠습니다,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도 아마 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했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는 그런 존재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리려는, 가려지지 않겠지만 가리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 예수님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지고,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본이 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물론 자기가 다니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서도 핑계는 저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안 믿겠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존재들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믿는 척만 하는 존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는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마태복음 23장 34절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립니다. 망할 때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다 잘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소리쳐 외치면서 가르치는 그 율법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살았을까요?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뱀들의, 마귀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매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살펴보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택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16세기 유럽에 30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6세기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전쟁한 것입니다. 이 3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8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 비율로 계산하면 19세기에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비율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참상이 일어난 30년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싸운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막 싸운 전쟁은 아닙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한쪽은 하나님 안 믿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요, 죽기를 다해서 서로 싸운 겁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싸웁니다. 8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30년 전쟁이 벌어진 표면적인 명분은요, 믿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들의 부추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추기는 부추김, 이거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1, 2년이 아닙니다. 30년입니다. 800만 명이 죽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온통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라기에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제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복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라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무리로 나아갈지 제자로 나아갈지 이제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